안녕하세요. 5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키니스는 삶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주님이 맡기신 역할과 그분의 계획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하여 고통받는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갈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임할 때였습니다. 하갈은 내내 종으로 살았을 뿐 아니라 여주인 사레에게 학대를 당한 존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땅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갈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뿐인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고 하는 11절의 선언은 하갈뿐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며 매일 아침 배달되는 소망의 아침 묵상 속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로 시간을 가져오십시오.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위기의 상황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했던 자녀는 여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사례는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아 양자로 맞아들일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사례의 행위는 출산하지 못해 여종을 야곱에게 준 라헬의 행동과 유사합니다. 그녀의 행위는 당시 사회 간섭에 비추어 결코 비난받을 만한 행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취할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그녀에게 돌아왔습니다. 하갈은 오랫동안 첩으로 인식되었지만 많은 성경은 그녀를 아내라고 번역합니다. 오늘날 일부 일처제의 관점에서 아내라고 번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생활의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의 출생과 그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마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아주 오랫동안 이슬람과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꼼꼼히 관찰하는 것은 선교적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무슬림이 한국의 털을 잡고 살아가는 상황에서 기독교는 그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대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근거로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이 됩니다. 1절로 6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자꾸만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려 합니다. 본문은 15장과 17장의 언약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라도 잊었을 때 일어나는 실패, 그 실패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지를 보며 매사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레는 자기의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후사를 낳을 계획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엘리에셀을 내세웠던 것처럼 사레는 자신을 대신할 하갈을 내세웁니다. 사레의 처사는 당시에는 일반적 관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일반적 습관을 따를 것인지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것인지를 분별해내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교회와 이웃에게도 덕이 되는지를 충분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사레가 취한 결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인내의 발효가 동반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에 따라 하갈과 동침했고 하갈은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지만 여전히 그의 부족함과 신앙적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임신한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한 번도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았던 하갈은 무언가 자신이 주도권을 갖게 되었을 때 인간의 죄성은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사레는 아브라함을 원망했고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갈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인성과 그릇의 크기, 품격, 영적인 실력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별을 보면서 받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을 건 언약식은 어느새 아브라함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손쉬운 세상의 방법이 눈에 들어온다면 위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다림이 지루하고 조바심을 갖게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7절로 16절은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갈이 사르의 학대를 피해 고향인 애굽을 향해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인을 피해 도망한 하갈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 가정의 문제를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여종 하갈의 형편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사레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을 아이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이의 이름을 고통을 들으시는 여호와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고통 속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던 하갈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최선의 길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주어졌고 아브라함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배우며 깨달아 알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만들며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창세기 15장과 17장, 그 사이 16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체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인간의 조급함을 자세히 묵상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방법조차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살해의 실수는 큰 고통을 동반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 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따라 믿을 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하시는데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을 시도했다가 고통에 빠진 사례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잘못으로 잉태된 자, 학대받는 자도 살피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